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리도 그렇고 화면 이 비율도 좀 그렇죠. 제가 집에다가 그 스탠드를 놓고 와가지고 모니터 앞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오늘은 좀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제가 오늘은 쓰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뭐랄까요, 그 사울 왕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사울 왕이 이제 이전 장에서 죽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죄를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은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르던 그 집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보셋은 얼굴만 왕이었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3장에 보시면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실질적인 왕 노릇을 이 아브넬이 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뭐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겠죠. 권력에 대한 욕심. 자, 그러한 이런 욕심은, 권력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게 되고 장장 2년 동안을 내전을 치르게 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림받고 결국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울이 살았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어놓은 그 죄의 씨앗들, 속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문제인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그 나의 죄의 씨앗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적인 예가 하와 이야기죠.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혼자 선악과 따먹게 되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자신의 죄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그 일이 결국 남편에게 영향이 가고
결국은 온 인류에게 영향이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의 자리에는 발 담그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상책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칫 죄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허용하게 되면 죄가 내 친구가 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고, 결국은 그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주변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로부터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1절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항상 실패했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항상 그가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안전할 수 있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들이 알아져가고 보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선택지마다, 길마다, 내 생각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듣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께서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